오늘 삼오늘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에게 또 서론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예털이 되어서 상처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상처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상처 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 자꾸 찌르고 다니기 때문에 이 고민들이 또 상처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도 많고 외모에 대한 고민, 이성적인 고민도 있고 특히 가정적인 문제로 또 고민하는 렘넌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 렘넌트 때만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은 렘넌트들의 방향입니다. 방향. 고민들. 어려움은 우리 렘넌트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새 터를 갖출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들이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 7명들이 당했던 부분하고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다. 성전에 같다는 말은 본성에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렘넌트 7명도 우리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당했던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가 바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CVDIP 제가 잡은 C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연평교에 와서 앞에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수 제자라 아시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 제자, 교회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근동 지역에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고기를 반을 딱 쪼개는 거야,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언약 체결자들이 2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냐면은 약속을 누가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 보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왜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킬 줄 하나님 확실히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하고 언약 맺으면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느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 어기는 것을 이 주는 것보다 싫어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7절인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비전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드림은 복음 대통령, 복음 국회의원, 복음 시장이 우리 연평교회 렘넌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랙티스는 실천은 나와 같은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와 같은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붙잡는 게 삼오늘입니다. 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 삼오늘을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전도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록하는 삼오늘이 나중에 응답의 자료가 됩니다. 그걸 또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을 성공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오늘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날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 과거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지나간 과거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들이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오직의 사람, 세 번째 대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오늘 시편 본문에 보니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가 복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악산이라고 있는데 설악산에 이 사람이 눈을 뿌려가지고 설악산 3cm 눈을 쌓게 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뿌리면 3cm 설악산 그 전체 눈을 쌓게 하려면 3cm 전에 30년이 걸린대요. 사람이 그 눈을 뿌리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 정도 걸린 줄 아십니까? 3분 만에 한다면 하나님은 설악산 전체를 3cm 3분 만에 하셔요. 우리는 30년이 걸려도 못해요. 우리 옛날에 이 장동만이라는 포수가 있어요. 포수가 있는데 이 포수가 총 한 방으로 호랑이를 잡는 명사수라, 명포수예요. 이 사람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호랑이가 나타나면 사냥개가 이제 막 짖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개가 너무 많이 짖길래 그래 가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냥개 2마리가 계속 짖고 있고. 근데 호랑이 아시잖아요. 그 집채만 호랑이가 이빨만 보여도 짐승은 심장이 멎는데요. 그 정도로 이 호랑이가 되게 무서운 존재인데 이 사냥개 2마리는 계속 호랑이를 짖어가지고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라니까, 나무 위에. 그 이후에 사냥개 2마리가 왜 그 안 쫄고 그 호랑이를 그렇게 이렇게 짖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주인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총 한 방이면 호랑이는 죽을 것이다. 이걸 사냥개가 믿은 거예요. 우리는 개보다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 안 믿더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28절에 복을 받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도 영접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도 이게 곧 또 영접입니다. 이 고백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28절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짐승에게 없는 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5가지를 좀 상세하게 말하자면 생육한다는 말은 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생육이라 합니다. 생육의 복이라 해요. 그러면 이 번성의 복은 내 자녀가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번성의 축복이라 합니다. 충만은 이런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충만이라 합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분야에 문화, 과학,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보고 정복이라 합니다. 다스림은 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CEO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워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다스린다. 이 5가지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장 2절을 보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은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허무한 곳에, 이 허한 곳에 마귀가 흑암, 혼돈,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하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오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혹시 허하시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혹시 너무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성공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고집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소고집 아십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오는데 다 나왔는데 이놈이 소가 안 나오네. 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매달려서 소를 끌어내려고 막 소 꼬피를 잡고 막 땡기는데 소가 더 힘이 세네. 소 타죽을 파네. 소 타죽을 파.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소 안 나온다니까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소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 그 밥 있잖아요. 밥통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소가 순순히 나오더라네. 왜 안 나왔다고요? 밥 때문에, 밥 때문에. 그 밥이 있으니까 안 나. 이게 고집이에요, 우리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았잖아요. 아, 이게 우상이구나. 이걸 안 우리가 가장 큰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불인자 역사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포장하고 삽니다. 20대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걸 보고 화장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30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40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변장이라고. 50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위장이라고. 60대 여자분들이 화장을 뭐라 합니까? 오늘 방금 말했습니다. 포장하고 산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포장하고 산대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포장하고 사는데 불인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세상이 주인입니다.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세상에 완전히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오면 우리가 성공하면 될 줄 아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가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오니까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복음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오늘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계셨어요. 어디 오래 계시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너무 오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렘넌트의 교육을 한다니까. 나 중심이 되라고. 물질 중심이 되라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나는 바람풍을 해도 너는 바람풍을 해라 해야지. 나는 바람풍을 하고 너도 바람풍 하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서 영적 상태에서 나온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이 뭐냐면은 이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안 것이 복이다. 또 두 번째 복은 여기서 나온 것을 복이라 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우는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언제 무너진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상태가 확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손옥경 씨라는 이분이 동화를 썼는데 감사촌과 불평촌이라는 동화를 썼어요. 감사촌은 하루 종일 감사하는 동네라. 뭘 해도 감사합니다. 불평촌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동네라. 불평촌에 있는 한 사람이 감사촌으로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촌에 있는 한 사람이 감사촌에 와서 하루 종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불평촌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에이, 하루 종일 감사만 했네,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더랍니다. 왜 했다고요? 불평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평촌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 있다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하시려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렇게 불평촌에 있다가 감사촌에 감사하다가 또 불평촌 하면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한번 은혜 많이 받아도 또 도루묵인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저주 상태에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오늘 새 힘을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 속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전쟁, 기근, 지진, 테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총기를 소지하자. 뭐 이런 대책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답입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이게 답일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2절에 오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은 오직의 사람입니다. 삶 오늘을 오직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쓰시기 위해서 삶 오늘을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특별한 문제를 내게 주셨는지, 혹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특별한 문제를 왜 내게만 주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걸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 오늘 이 예배 때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바꾸시는 힘을 얻으시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메시지를 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잡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지마다 질문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되지마다. 그럼 하나님이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개면, 한 주에 한 개면 1년이면 52개라.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예배 때 되지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응답받는 사람에게 돈부터 안 주십니다. 성공부터 안 주셔요. 하나님 뭘부터 주신다고요? 말씀부터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최고로 불행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 오전 예배 순서가 주보에 있죠. 그걸 한번 집에 가서 개인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제일 좋으니까. 한번 제일 좋은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한번 개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녹취록 들고 가셔가지고 그 유튜브에 담임 목사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유튜브 들으면서 녹취록 보면서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럼 아마 제가 100% 장담하건데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만 되면 1년이면 50개 넘잖아요. 얼마나 큰 응답이 많습니까? 우리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예배 드리시길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축도는 하지 마시고요. 축도 꼭 하실 분은 담임 목사님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기도 꼭 신상지 장로님 오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안 되시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문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대표기도 시간에는 그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제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담은 기도문 받으신 분은 그걸 하시면 되고, 아니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기도문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대표기도에. 꼭 신자님 부르시면 가시겠지만 안 가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일 오전 예배 순서 따라서 꼭 한번 드려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포럼하는 이때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강단 말씀 실현팀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제가 이건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직업과 또 학업 이 방향이 참 몰라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뻥 뚫어버린 줄 믿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쌓이면 언젠가 이게 팍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편 2절에 오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도와 함께 가면 됩니다. 태영아부 박지혜 권사님 특강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동영상이 하나 있던데 이 불신자들은요 명상 20분 하는데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받더라니까요. 명상 20분 하는데 물론 그 마지막은 전부 다 접신이더라고요. 그 마지막 명상이나 모든 이 불신자가 하는 모든 이 행위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끝은 접신이에요. 접신. 그럼 어쨌든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망하든 말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명상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묵상입니다. 하루에 꼭 20분이라도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깊은 성령 충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5편 3절에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호흡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호흡을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전문가에 물어보시고, 호흡은 보통 들이마시고 멈춰야 된다 하더라도 멈춰야 된다고. 그 다음에 좀 멈추고 또 내쉬고. 그래서 이 멈출 때 많으냐? 멈출 때 복음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호흡할 때 호흡 방법은 전문가에 물어보시고, 이게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출 때 한번 멈추면 창세기 3장 15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흡하다가 멈추면 출애굽기 3장 18절. 세 번째 하다 멈추면 이사야 7장 14절.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럼 네 번까지만 합니까? 다섯 번째 하세요. 다섯 번 할 때는 원단 메시지 붙잡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섯 번째는 신년 메시지 저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일곱 번째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너무 많으면 대지로 끊어서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 했습니다.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이 스피드 퀴즈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스피드 퀴즈 할 때 이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천생연분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하니까 하는 말이 왼수. 내자 하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히는 불신 가족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도 아는데 왜 영이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도 한 명이 신발을 하는데 자기 키우는 개를 누구 줬대요. 하도 삶이 어려워가지고 개를 한 마리 줬더니만 전화가 왔다네. 전화 왔는데 뭐가 전에 개가 갑자기 가다가 픽픽 쓰러진대요. 이렇게 가다가 픽픽 쓰러진대. 제가 보기에 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개 잘 몰랐는데 WRC 갔다가 가면서 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오면서도 개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 TV 동물농장을 통해서 개만 보고 개만 내려왔는데 개가 그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주인에게 버림받으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개를 데리고 왔대요. 데려왔는데 개가요 물을 1시간씩 먹더라네. 물을. 그리고 먹을 걸 줬더니 먹을 것도 1시간씩 먹더래요. 이게 주인한테 버림받으니까 식음을 전폐한 것 같아요. 개가. 개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걸. 시편 1편 4절에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마귀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이탈리아에 보면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관이 이제 빌리 공이라는 이런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이 학생에게 왜 우리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지? 하니까 어느 과에 진학하려고 하지? 하니까 법대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럼 졸업한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변호사 된 그 다음에는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산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애를 낳은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죽은 그 다음에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다음은 심판이요 지옥이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학생이 이 우르바노 대학의 총장이 됐대. 총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큰 그 돌에 뭐 하나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탁 적어놨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인생과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절 보세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악인들은 할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고통받기 때문에. 조금 엘리트들은 종교를 가지고, 조금 덜 엘리트들은 우상 숭배하고. 왜? 안 하면 고통받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내 기능과 내 삶을 가지고 전도할지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어떤 고민 하라고요? 전도 고민하시면 돼요. 다른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전도 고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모늘을 오직 하면 그때부터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사모늘을 거짓 없이 계속하면 우리가 이 사모늘 속에 있으면 첫 번째 천명이 옵니다. 나의 오늘을 가지고 천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천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천명무패라 합니다. 천명무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천명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 천명 속에 있으면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과거를 가지고 소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혹시 비참한 과거 속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비참한 과거다. 내 과거는. 그 비참한 과거 속에 있었다면 비참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어려운 과거 속에 있었다. 어려운 과거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실패한 과거 속에 있었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보고 사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다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이 사명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하도록 삶 오늘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